네, 오늘 제목은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기 위해서 여리고로 들어가십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심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즐거운 마음으로 즉시 내려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진정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남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첫째로 간절히 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간절히 보고자 하는 사람. 1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지만 전달락 18장 35절에서는 예수께서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맹인 거지를 만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맹인 거지는 예수님이 지나가시자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치자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맹인 거지는 예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야말로 예수에 대해 아무런 믿음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여리고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찾아가신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은혜이지요. 그러므로 구원은 모든 사람이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순종하였지요. 그러면서 누가는 삭개오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지배 당시 세리장은 로마에 부여가는 반역자 취급을 받던 직업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이었지요. 직업상 더 많이 징수해서 로마에 세금을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부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들 사이에서는 아주 철저히 왕따당하는 매국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돈은 많았으나 외로운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아무도 그와 이야기하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보면은 그러든지 말든지 돈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니야? 최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본문 뉘앙스로 봐서는 외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소개를 이어갑니다.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기에 됨이로라.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다는 것입니다. 신체적 결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많아 예수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 단락과 비교해 보면 맹인은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장소가 예수가 그곳으로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소리치면 들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거기로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도 있었고 그가 소리치자 가까이 오게끔 데려다주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완전 왕따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와 반해서 삭개오는 아주 철저히 무시당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체적으로도 키가 작아서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해도 볼 수 없는 상태이고 보려고 해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에는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철저히 소외당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예수를 만나기 위한 적절한 환경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불가능한 상황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2절에 보면은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랬습니다. 보고자 하되. 그런데 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했을까요? 전에 소문을 들었겠죠. 맹인을 고쳤다는 소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서 보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혹시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이렇게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혹시 이 외로운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태도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많아 볼 수가 없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해 볼 점은 달려가서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달려갔다라는 어휘는 적극성을 표현한 말이죠. 세리장이라서 그런지 아주 적극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돌무화과 나무는 약 2m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돌무화과 나무는 헬라어로 시코모레아라는 단어로 무화과라는 시콘과 뽕나무라는 모론이라는 단어를 합친 합성어입니다. 즉 무화과와 뽕나무를 합친 합성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뽕나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간 것입니다. 좀 웃기지 않나요? 성인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으니 말입니다. 사람들도 웃었겠지요. 그리고 조롱도 했겠지요. 사회적으로 철저히 외면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더욱더 그러했겠지. 그러나 삭개오는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예수를 보고자 하는 열망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아무 믿음도 없는 그가 왜 이렇게 열망이 컸을까요? 아마 그것은 그가 심히 외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만나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맹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과연 어떤 사람이기에 고쳐줄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혹시나도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를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심히 외로우십니까? 문제를 해결받고 싶으십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삭개오처럼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적극성을 띠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절호의 기회일지도 모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다행히도 예수님이 그것으로 지나가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숙명 아닙니까?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었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소문과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아주 절호의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 적극성을 띄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초롱과 야유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체면 불구하고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즉시 순종하는 사람. 즉시 순종하는 사람.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쳐다보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름을 알고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하고 부르신다면 놀라지 않으시겠습니까? 놀랄 것입니다. 이렇듯 전지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모르지만 일부러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히입니다. 속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 믿으려면은 좀 생각할 시간을 주시지 아내와 자녀와 친지 친척들과 상의도 좀 해보고 결정하도록 해야 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렇듯 속히 초청하십니다. 속히. 그러므로 우리는 속히 응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철저히 왕따 당해서 아직까지 아무도 자기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말한 사람이 없었는데 하물며 선지자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하니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좀 더 생각을 넓히면 하나님이 우리 집에 거하시겠다고 하면 얼마나 황공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말씀하시면은 바로 아멘으로 화답해야
줄로 믿습니다.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반응을 했다고 했습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합니다. 급히 그리고 즐거워입니다. 즐거이 영접했다. 저와 여러분도 급히 내려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구원은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생과 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멸망한다고 할 때 집에 무엇을 두고 왔다고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급히 내려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급하다고 먹고 살만 하면 예수 믿겠다고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바쁘니 다음에 예수 믿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안 되니 구원은 다음에 생각하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즐거워하며입니다. 즐거워하며 즐겁게 예수님을 맞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끌려가듯이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당들이 신내림 받는 것을 맞이 못해 받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은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즐거이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즐거이 예수님을 믿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즐거이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예서 거부하십니까? 즐거이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맞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맞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구원자를 맞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삭개오는 드디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새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의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뭐 사람들은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수군거리며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인과 구별되지 않고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공범이라는 것이죠. 자신들은 의인들로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로서 죄인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세리장 삭개오라는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군거림은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도 예수를 아직 선지자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선지자면 메시아면 삭개오가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 이런 말입니다. 지금까지 문맥의 스토리를 보면은 바리새인과 죄인들의 대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리새인들을 일깨우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일깨우기 위함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위선을 행하는 의인으로서 바리새인이십니까? 아니면 진정성을 가진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죄인이십니까?
예수님께 도움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진정한 회개가 있는 사람. 진정한 회개가 있는 사람.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삭개오의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삭개오의 고백입니다. 회개한 자의 고백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자의 고백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전달락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를 보면은 부자 관리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은 부자 관리에게 22절에 보면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부자 관리는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픔에 빠져 심히 고민을 하고 그냥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매우 어렵다고 말씀하시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부자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 내가 되어 욕심을 부리며 살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18장 26절에 보면은 듣고 있던 자들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27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들도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도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삭개오는 오늘 보충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부자이지만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10계명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쓰여 있다고 부자 관리가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잘 말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삭개오의 행동은 이웃 사랑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있으면 4배로 갚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나의 주인을 바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행함으로도 삶으로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모습이 있으십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모든 영역에서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지금 오늘 구원이 이곳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에 삭개오도 믿음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내게 될 때 구원이 지금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구원받은 자이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어느 누구도 삭개오와 같은 죄인이라도 지금 구원받은 것입니다.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았다는 것은 원래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었다는 것이 전제가 되죠. 그것은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이었으나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추방되어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찾은 바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삭개오도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바 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다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삭개오가 구원받은 것처럼 찾은 바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으십니까? 그리고 10절을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 구원하려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 먼저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 여리고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찾은 바됨이 먼저이고 삭개오의 보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나중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정설과도 같지요. 예수님의 찾으심과 삭개오의 보고자 함의 간절함이 맞닿아 삭개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바로 즉시 순종하여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에 이르기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첫째로 간절히 예수님을 보기 원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이 지금 이루어지도록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삭개오처럼 예수님만을 간절히 보기를 원하며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하게 하시며 말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셔서 지금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